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8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89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괴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으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8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저 끝에 있습니다. 89절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속 제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관병 목사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길 힘이라는 제목, 우리 말씀을 가지고 7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사실은 1절부터 89절까지 읽으려면은 참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88절까지는 같은 내용이 12번 반복이 됩니다. 이름만 바뀌고요. 첫째 날에 무슨 지파 누가 이만큼 드렸더라, 둘째 날에 누구 지파 누가 이만큼 드렸더라, 12번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르고 그래서 11절까지 하고 8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 내용을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는 이 민수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가는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의 삶, 그 삶에 대해서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시내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요,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 건너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거기서 요단으로 진격하기 지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인 여리고를 향하여, 아니 가나안을 들어가기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그 짧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민수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된 첫 3개월을 지난 시내산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둘째 달 첫째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해서 마지막 40년 되는 그때까지의 그 망대한 양이 모여있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모든 여정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이 무엇일까요? 애굽을 떠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리라고 상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와 시내산에 도착할 때 걸린 시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머물러서 1년, 애굽을 나와 1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거의 10개월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준비하고 본격적인 광야를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지요. 하지만 이 광야 나머지 39년을 광야에서 보내리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언지를 줬더라면 따라 나설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에서 이만큼 지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갈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얻기 위해 40년 기다려라 대놓고 얘기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기다리십시오. 그 40년 동안 편하지 않을 겁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몰아서 광야에서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차지어 그 땅을 너희 것이 되겠다라는 약속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온통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차고 나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이제 그래도 잠깐 통과 의례로 지나가는 것이겠지 하고서 그들은 몇 달을 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도 끝이 없는 시간이 그들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랬던 게 이게 아닌데, 내가 꿈꿨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바랬던 게 이게 아닌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힘든 삶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에서 묶어두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을 뻗을 수 있는 편안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걸 걱정해야 되죠. 입을 걸 걱정해야 되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광야에 나서 해야 될 걱정들은 태산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됐습니다. 뿐입니까? 언제 그들에게 닥쳐올 위험에 생명을 잃을지는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까지만이죠,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마시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대도 돌아갈 집이 있었고요, 잠잘 곳, 먹을 것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좀 고단한 삶이었을 뿐이지 이런 걱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리로 몰아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살라 그러니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자꾸 들어오니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꿈꾸던 게 아닌데.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 달라지기 시작하면 원망하고 원성이 자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던 그 그림하고 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거기에 대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위험과 그런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들을 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민수기 통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던 삶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것에 모든 좋은 걸 갖다 주어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쉽게 말하면 평양감사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꿈꾸는 그림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것이 불평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요, 불평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오는 것이 가나안을 가기 위한 것이지 고생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잠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었던 삶이었을까? 그게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들이 꿈꾸는 목표인 가나안은 저기인데 왜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를 통치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이 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는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바로 안 보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얻은 것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얻어들인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몽땅 다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이 있습니다. 저마다 꿈꾸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데 쉽게 도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꿈꾸던 삶을 얻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쉽게 얻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 그가 포기하고 버려야 되고 잃어버려야 됐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가 보내야 했던 그 험난한 세월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나중에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 알고 부르잖아요. 아마 그를 불러서 그에게 아마 귀한 아들을 두었음을 아마 칭찬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귀한 아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영스럽게 있겠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난한 세월을 130년 동안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 내가 내 아들의 잘됨을 보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을 바랍니다. 인생이 그것이 전부인 양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미 어르신들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거쳤던 거친 세월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나안과 같은 그 꿈과 이상이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인 광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것을 가나안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는 것들을 통해 이미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만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새 것 같지만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수레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기억을 못했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험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령 이런 모든 삶이 내가 살아가는 과정들이 나만 겪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미 있었다. 그것이 이미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이 새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저는 단언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2000년, 3000년 전의 일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사는 마치 수레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고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죠. 그들이 누렸던 삶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동일한 건 그들이 즐기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을 꿈꾸는 것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조선시대라고 다르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하여 보내고 있지만 그것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거쳐야 되는 광야가 있다. 바로 너희의 인생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이민을 올 때 우리는 나름대로 청사진을 그리고 오게 됩니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오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전에 살던 것보다 좀 못해도 괜찮아 하고 오시는 분 있어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민을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정보 교환이 잘 되니까 젊은 부부들이 딱 인터넷 검색하고 가도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더 고생하느냐? 차라리 말 통하는 곳에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민을 잘 안 온대요. 그러나 그것이 없던 오래된 시절에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내가 새롭게 삶을 시작해보겠다. 그래서 이민 1세대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걸렸던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평탄하셨습니까? 처음에 겪었을 때부터 내가 꿈꾸던 것이 이것이야 하고 시작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저도 2002년 9월 27일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웬걸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2002년 아직도 기억에 9월 27일 한국에서 공항을 떠날 때 짐이 초과돼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쌀 사고 분유 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왜 왔는지 아십니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왔습니다. 웬걸요? 지금은 가고 싶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힘들기만 하고만.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힘들어도 짐을 나눌 가족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통째로 오면 좀 낫지요. 한국 생각 안 나지. 그러나 홀로 있으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이렇게 서로 해줄 형제들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꿈을 갖고 왔지만요, 웬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날로 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면서 전혀 모르는 것들을 일일이 부딪혀가면서 해갈 때 이렇게 살려고 왔나라는 생각이 후뚝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을 거쳐 지금은 어떻게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만족한,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얻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저도요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목회가 쉬워요. 그런 말이 그게 더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래 보니까 알아요. 얼마나 이민 처음 오셨던 분들이 정착하기 고생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거 없이 그런데 이민이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의 삶의 터전을 갖기 위해서 가진 고초와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미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마치 공기를 누리며 동일한 시간을 누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병탄하셨습니까? 라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험난한 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3,000년 이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가지시는 관심은 광야의 과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광야의 과정을 이겨나는 데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에다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들 일깨워주므로 우리에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비법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할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고 근원이 무엇이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을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넌지시 감이 오셨을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또한 민수기 7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좀 색다릅니다. 왜냐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보았던 말씀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놓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성막을 세웠던 그때의 사건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한참 무엇을 마치고 있습니까? 행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무엇을 합니까?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세상을 박차고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나가라 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확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웠던 그때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세워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몰라요. 제가 얘기하겠죠. 모르시면 됩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요. 그때가 정확한 시간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언제요?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애굽에서 나온 첫째를, 애굽에서 나오던 그 해를 원년으로 했으니까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 둘째 첫째 달 첫날 1월 1일에 뭘 세워요?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민수기를 다루고 있는 시점이 언제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시선을 한 달 전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달 전의 시간으로 그들의 생각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시내강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다 계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언제요? 그 전달 둘째 첫째 달 첫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옮겨갑니까? 한 달 전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행진의 준비를 마친, 그리고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바르고 막 광야로 향해 나아가려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잠시 멈추고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달 전 성막을 세웠던 대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던 그 시간, 시계의 그 초침과 분침과 이 시침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잠시 거기서 멈추고 한 달 전 성막 세우던 시점으로 지금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한 달 전 돌려놓았을까요? 도대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세웠으면 세웠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다시 읽어드릴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막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왜 그들이 생각을 한 달 전으로 옮겼느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운 성막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광야로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임재의 영광에 그들의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7장입니다. 7장에서 보면 7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우두머리들이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들이 헌물을 드렸더니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한 것을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모세만 따로 불러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70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렇게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만 따로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식양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산 위에 가지도 못한 산 아래에서 심지어 그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죽음을 혹시 죽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3일간 성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두렵고 떨림으로 저 멀리 뵈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세운 성막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고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격하여 드리는 기쁨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봉헌물은 두 종류가 됩니다.
그날의 영광을 보고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드렸던 이 헌물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헌물의 내용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성막 운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은 누구에게 가냐면 레위 자손, 특히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갑니다. 그들이 성막의 기둥과 휘장과 장막들을 수레에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증거궤를 수레에 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만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행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려진 헌물들은 11절에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12절부터 88절까지는요 하루에 한 지파별로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립니다. 왜 그 봉헌물을 드리냐? 이 12일 동안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각 지파별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이 봉헌물은 12일간 끊이지 않는 기쁨의 축제인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이 감격 속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제로 드렸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렸던 그 10일간의 여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는요 8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잡은 소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짐승을 잡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있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임하여 주시겠다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8일간 하나님께 봉헌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의 행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성막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을 기억하셨을까? 광야의 길을 가야만 한다면 이 길을 이겨야 될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굳세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의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을 준비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성막을 만들고 그 운반할 것들을 봉헌하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그 예배의 장소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 계속 있겠다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두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중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너 혼자 가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피할 곳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다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과 동시에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온 이 세상의 울타리 속에서는 서로 피튀기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없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걸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극복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싹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겨나가도록 하십니다.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근원이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들의 능력이 숫자에서 나온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를 20명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들 세웠더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만 3,500명이었다라고 1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이면 우리 육군이 몇 명이죠? 대략 그 정도 되나요? 남한의 육군이? 전쟁에도 할 만한 인원수가 아닙니까? 그 정도가 몰려갔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로 이길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움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인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병사를 할지라도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100만 군대를 가졌어도요, 초라하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이 현명하고 뛰어난 장수면요, 조그만 병력을 가지고도 언제든지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누가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동행하느냐, 그것이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이겨나갈 문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프리스쿨을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큰애가 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 셋째까지 다녔을 때 프리스쿨에 처음 아이를 보낼 때마다 부모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사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랑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시간, 3시간을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부모가 없어야 됩니다. 그곳에 부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어 쫓습니다.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못 견디면 첫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떨어질 때 울고불고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 저리가 없습니다. 큰애도 왔을 때 기겁을 했었고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 그 처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 밖에서 그 엄마나 아빠가 있다는 것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엄마가 아빠가 늘 함께 있고 시간이 되면 나와 함께 있을 거고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환경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누가 나와 함께 있냐는 것입니다. 내 부모와 함께 있느냐, 나를 전혀 모르는 선생님과 함께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부모가 저 밖에 있어 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생님께 뛰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를 이곳에 둬도 항상 내 마음에 있고 언제 나를 데리러 오고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가 어디 가든지 이제는 8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온종일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스쿨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다. 그렇게 안심을 줄 때 그 아이는 그 시간들을 두려움 없이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냐, 좀 더 정확히 누가 나를 인도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인도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쫓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초한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문열의 초한지 10권짜리인데요 꽤 깁니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한지는 무엇입니까? 진시황제 시대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제후들과 나라들 가운데 특히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두고 자웅을 가리는 큰 대결을 가르는 내용을 담은 역사책입니다.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무찌르고 결국에는 한이라는 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국을 통일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장수들이 물론 그만한 천하를 다룰 만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이 항우는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데가 있어 때로는 그르치는 일들이 공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어떤 사람이서 한 마을에 건달과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패공이 되고 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천하를 다툴 만한 그들이 왕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있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우에는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에게는 호를 자방이라고 쓰는 장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자방이죠. 그 장자방이 있었습니다. 유방을 유방되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항우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범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천하로 드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었던 지략가인 사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막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장량을 통해 이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군사로 두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 역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가 흥하느냐 쇠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는데, 하물며 천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하를 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가난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어주고 또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내게 어떤 역경과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겐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 광야를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서 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돌리고 내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나를 보고 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인생을 우리가 없앨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미 밝히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세상에 두심으로 오히려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 그 광야를 가나안처럼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까지도 선한 일의 도구로 만드실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딘 하늘나라.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동행하느냐? 우리가 누가 동행하느냐? 주님이 동행하면 여러분이 사는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광야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모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도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와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걸린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광야 같은 거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로 그 길을 능히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도를 통해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라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준비한다고 이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냐, 내가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겠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민의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